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천상의 피조물이나 그 아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본분을 지녔습니다. 특히 홀로 높으신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는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세세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시편 148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가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 소원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시는 시편의 마지막 5편의 시 중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부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천체로부터 시작하여 땅으로 내려와 바다와 산과 땅을 조명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헛되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들, 천사, 해와 달, 용, 바다 또는 사람에게 추앙받는 대상을 다른 것보다 먼저 의도적으로 언급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이며 영광과 건세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피력합니다. 1절에서 할렐루야의 외침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그를 보호자 하는 천군 천사, 들에 이어 각각 넷째 날과 둘째 날 창조된 1월 성신,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의 물들이 찬양해야 될 대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천상의 존재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각각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고 이들에게 없어지지 않을 율례를 명하여 세상에서 가장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전능한 통치 아래 놓여 있습니다. 7절에서 14절은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용과 구성 면에서도 앞단락을 따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으로 기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1절에서 4절에 그를 찬양하라는 명령을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주체를 열거했다면 7절에서 12절에서는 7절 처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한번 시작한 후 하나님 찬양의 주체만을 조목조목 상세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7절의 시작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1절에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에 하답합니다. 먼저 용과 모든 기품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1월 성신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임을 부각하기 위함입니다. 용들은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의 큰 생물들을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다를 혼돈의 세계로 보았으며 용이나 라합, 리오야단 등의 바다의 큰 생물을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성경에서도 흉흉하는 바다나 바다 괴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종종 묘사합니다. 시편 74편에서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바다를 나누고 그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은 창조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물을 나눠 궁창 아래 물과 위의 물로 만드시고 바다의 생물을 만드셨으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를 뛰어넘어 그가 바다의 혼돈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림의 의미가 함축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홍해의 물을 나눠 이스라엘 백성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바다의 용으로도 불렸으므로 시인이 언급한 하나님이 깨트린 용들 또는 리오야단은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서 얻고 부순 이집트 왕과 군대를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돈의 바다나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하나이며 이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할 본분을 갖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에서는 불, 우박, 눈, 안개, 강풍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주체로 소개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번개나 벼락, 물과 관련된 우박, 눈, 안개, 및 폭풍을 일으키는 강풍은 7절의 바다의 신의 세력으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으므로
시인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이란 설명구를 붙여 이들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의 피조물임을 밝힙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와 산에 주목하여 이곳에 거하는 피조물에게 하나님 찬양을 명합니다. 창조 사건을 보면 셋째 날과 다섯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들과 언덕들을 만드셨고 거기에 풀과 채소와 나무와 가실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산들과 언덕은 이스라엘 지형을 떠오르게 하고 가수는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등을 상기시킵니다. 백향목은 네반에서 자라는 높고 푸르고 무성한 나무로 최상급 목재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무도 하나님의 음성 한 번에 흔들리고 산산이 부서지는 피조물뿐입니다. 이런 산들과 나무 사이는 여러 들짐승과 동물과 가축들이 뛰놀고 파충류와 벌레가 기어다니며 새들이 깃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세계든 이국의 독특한 자연세계든 모두 하나님의 멋진 피조물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선 여섯째 날 창조되고 창조물 중 으뜸으로 주목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먼저 왕과 고관, 재판관들을 언급한 것은 위에 이런 성신이나 용과 바다와 유사하게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섬김을 받는 우두머리와 건세자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해야 되는 대상임을 넌지시 암시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세자들이나 일반 백성, 총각, 처녀,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찬송을 부르기에 창조되었습니다. 높은 하늘에 피조물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하듯 하늘 아래 땅과 바다의 모든 것도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홀로 지극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의 탁월하심은 한계가 없어 땅과 하늘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높으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특별히 아끼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뿔과 찬양을 높이셨다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성도, 즉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란 물리적, 생물학적 이스라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1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세상의 모든 이들 중 특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이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말은 짐승의 머리에 달린 뿔이 힘을 상징하듯 하나님이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드높여 승리와 건재함과 형통함을 제공하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뿔을 돋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뿔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각각 택하여 어두운 죄악에서 그의 놀라운 구원의 빛으로 불러내셨음을 함축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 148편을 통해 하늘의 별에서부터 바다의 심령까지 그리고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찬양을 받습니다. 찬양은 노래를 잘 부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일터로 향할 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별들의 운행과 같은 찬양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며 내미는 손길이 바로 대절에 적시는 담배와 같은 찬양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선 여러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세상의 부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가 함께 부르는 거대한 찬양의 솔리스트로 부름받았습니다.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비추는 거울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는 작은 문제에 매몰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잊곤 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창조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만물이 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강풍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메마른 강야 같은 삶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